여러분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되시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하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셨냐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아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해달라고 재판관한테 갔는데 재판관은 보니까 과부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억울하긴 억울하네.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또 찾아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또 진행을 안 해요. 또 찾아옵니다. 이 과부는 추라이하고 또 추라이하고 또 추라이, 계속 추라이해. 그랬더니 재판관이 결국은 뭐 때문에 들어줬다고요? 귀찮아서. 여기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에 걸려 찾아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테니까 하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 차원이 다른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선하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요, 다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이 약간 아리송한 말씀이 붙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 성경을 읽다가 더 혼돈되거나 헷갈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보기 원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재림할 때는 제자들이 가깝겠어요? 그날에? 우리가 가깝겠어요? 우리가 가깝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기도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탄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포기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할까 봐 염려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숨기면서 일을 하신다 하거든요. 우리에게 물론 드러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숨기면서 일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이사야 45장,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이해를 넘어서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못 찾으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찾아봐라 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왕의 자세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술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찾고 호기심을 가지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고 위대하게 해놓으셨다니 감탄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5분짜리인데요 소개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던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묶여있지 않게 되었으면 나은 것이라는 이 고백,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그 고백에 저도 큰 감동으로 한동안 눈물 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 위에 응답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응답이 아니구나,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것에 묶여서 사는 건강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해서 죄를 짓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환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정말 환자입니까? 여러분, 내 작은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자꾸 나를 낙심케 하는 생각, 우울하고 비참하게 하는 생각,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숨겨놓으신 것들, 그리고 숨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77편 1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떨 땐 우리가 불평합니다. 어릴 땐 난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3살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3살 이전에 엄마가 아빠가 신비로운 이 아기를 보면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웃음 짓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상처만 떠오르고 내가 서운했던 것만 생각나기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선입견이, 또 그분들에 대한 판단이 정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인도하신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투덜댈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 욕구에 의존해서 판단합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쉽게 포기하면서 선입견으로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어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네가 그런 걸 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입해 보면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주고 입을 옷도 준비해서 키웁니다. 행여나 잘못될까 넘어져서 이마가 깨질까 호호 불면서 키웁니다. 5살이 돼서 걷습니다. 초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 계속 이거 줘 자기 입장에서 이거 왜 이대로 안 해주냐고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땐 귀여운데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좀 클 때가 됐는데 안 크네. 그래 뭐 받아주지 뭐. 그래. 얘가 어른이 됐는데도 왜 이러나? 이런 마음. 육신으로 생각하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걸어야 될 때 걷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살이 됐는데 못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릴 땐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는 그렇게 괴로운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말도 좀 듣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좋을 텐데 아직도 제자리니? 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돼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언제나 젖달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낸다고 난다고 성장하면서 좀 달라져야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섬길 거 없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좀 뭔가 할 게 없을까요? 베풀 게 없을까요? 나누며 살 만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사귐이 없이 내 소원만 비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출발은 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천지신명이나 내 소원을 정말로 잘 들어준다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 많이 주고 물어보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빌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훨씬 넘어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나와 정말 가까운 그 관계 속에 교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물론 정당한 것을 요구한 것이고 결국 얻어냈다. 그건 당연한 권리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걱정하는 게 있어. 뭐든 달라 해서 들어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도 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성숙하며 잘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을까? 많이들 포기하던데 탄식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타가 있어요. 3월 봄방학 때 19일부터 21일까지 밴쿠버 코스타가 있습니다. 8학년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있는데 굉장히 전통이 깊습니다. 아주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집회가. 근데 거기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어요. 1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스타 집회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내가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기꺼이 누렸다는 거예요. 11학년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직 젖달라고 하는 수준인데 이 아이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을 오늘 잊지 맙시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비록 원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기도일지라도 일단 해라. 포기하지 않고 해야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것이 있다면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성장할수록 내 뜻대로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도 동의할 수 있는, 거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도자, 참된 예배자, 신앙인, 성장한 자녀가 되어주렴,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왜 감사하라고 하냐면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금방 식어요. 감사를 찾아서 그 행하신 일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교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기도가 얼마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달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맨날 원하는 거 똑같아요.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거 다 비슷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귀고 기도하려면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동안 행해 주셨던, 내가 그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없다고 치부했던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들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넋을 놓고 한 주간을 그냥 살다 보면 현장에서 문득 발견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생각은 뭔가 엄청 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선한 생각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으로 가는 생각, 그런 것에 빠져서 더 우울해져요. 그러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버티라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고요히 앉아서 침묵 가운데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감사를 찾고 발견하면서 그 응답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슨 뜻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던 기도 계속 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내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면 바뀐 채로 기도해도 되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신 주님과의 사귐이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조금 더 다른 포인트에서 얘기하면 기도할 때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누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누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보면 기도는 나의 변화,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자녀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아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확장되면 처음엔 달라고 간구하다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섬길 것이 없을까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작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변하는 응답도 주실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사랑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다른 거 뭐 있어요?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교제하자고, 친밀하게 나와 사귀자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아뢰십시오.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만 나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기도의 협력자, 동역자.
우리는 응답의 시기와 때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고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장차 엄청난 선물을 보이지 않게 포장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 탄식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끝까지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사순절 4번째 주일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